그 변론의 그 요점은 바로 이거였습니다. 자기에 대해서 이제 그 유죄 판결을 나고 그리고 2차에 그 사형으로도 확정 판결되기 전에 그 소크라테스 선생을 이제 고소했었던 그 세 사람인가요? 그 고소를 했죠. 고소를 했는데 그 사람들의 예단에는 사형을 갖다가 이제 구형을 한 거죠. 그러니까 사형을 구고했을 때 이 양반이 거기에 대한 답변들, 그 변론의 좀 그거였습니다. 그럼 소크라테스는 어째서 이렇게 사람들에 대해서 괴로움을 갖다가 주게 만들고 궁지에 빠뜨리고 미움을 가지고 증오에까지 가게 돼서 이 결국에는 사형의 판결까지 확정될 수 있을 정도까지 가게 된 그 양반의 지향, 그러니까 궁극지향과 근본지향이 뭐냐는 걸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는데요. 단순히 우리가 얘기해가지고 이렇게 얘기하게 되지 않습니까? 자, 단적으로 얘기하면 칼의 특이성은 뭡니까? 그거는 베는 것이죠. 이건 이제 여러 가지 사례 중에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사례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칼은 베는 것이다. 그럼 베는데 정말 베는 것이 칼이 다른 그런 어떤 도구보다도 칼은 베는 것이다. 그러면 베는 것을 갖다가 가장 탁월하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칼을 칼됨으로써 칼을 칼로서의 규정 짓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인간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인간으로서 가장 특이한 점이 무엇이고 어떻게 했을 때에 정말 인간이 될 수, 인간이 정말 인간다워질 수 있는 것이죠. 어떤 의미에서는 가장 좋게 나가고 가장 인간에 있어서의 그 특이성이 정말 잘 드러나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바로 여기서는 우리 강좌의 우리가 주제는 대로 인간은 무엇이겠습니까? 가치와 인생 의미를 추구하는 정말 어떤 의미에서 존재 지향이었습니다. 이거였습니다. 가치를 실현시키고 그리고 인생의 의미를 충만시키는 그것이 인간에 있어서의 근본 지향일 것이다. 이렇게 봤습니다. 이거 정말 인간다운 것이다. 소크라테스 선생님의 모든 그런 어떤 그런 곤경의 삶, 어떤 의미에서는 또 이분도 이룬 것도 있지 않겠습니까? 살아가시면서 사람들하고 명성을 얻었습니다. 이분은 살아계신 동안에. 그리고 이분이 살기 세상을 이제 떠난 다음에 사약을 마시고 이분이 했던 또 이렇게 했던 또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이제 어떤 불멸의 일 중에는 뭐냐면은 소크라테스 선생님이 그렇게 가장 그분에게 어울리지 않는 그런 죄목, 즉 불경죄라고 하는 신에 대한 그 불경죄를 갖다가 짓고 어떤 그런 역에서 국가를 또 모독하고 그리고 라는 그런 것에 의해 불경죄에 졌던 여기에 대해서 가장 어울리지 않는데 소크라테스 선생님의 가치와 인생 의미를 추구하는 존재로서 그에 있어서의 가치와 최고의 궁극적인 인생 의미는 무엇이냐면 이거였습니다. 이 변론의 요점인데 소크라테스는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는 이제 자기를 유죄 판결을 내렸던 그 시민들이죠. 시민들의 그 배심원단 그리고 또 자기 자신에 대해서 고소를 행했던 그 고발자들 그 사람들의 당신들의 명령보다는 나는 신의 명령을 따를 것이다. 이거였습니다. 이 신의 명령 그에게 있어서의 나는 신의 명령을 따른다.
여기는 미션, 사명. 이게 근본적인 지향이었습니다. 이게 이제 그 변론의 요점으로 드러나는데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신탁이나 꿈이나 온갖 계시를 통해서 내리는 신성한 뜻을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겠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 신성한 이 뜻, 다시 말하면 신의 명령, 신이 주신 이 사명은 뭐냐면은 이거였습니다. 나에게 생명과 힘이 있는 한 매우 멋들어집니다. 우리하고 딱 그 피일들이 딱 꽂히게 하는 이제 그런 것인데요. 나에게 생명과 힘이 있는 한, 생명과 힘이 있는 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기의 생명과 힘이 있는 한 진리를 연구하고, 진리 파고들고 그냥 사색에 깊이 들어가는 겁니다. 진리를 연구하고 내가 만나는 사람들의 양심에, 내가 여하튼 간에 거리나 시장터나 그런 데서 만나는 그러한 사람들의, 내가 만나는 사람들, 뭡니까? 만나는 사람들의 어디에 있습니까? 양심에 호소한다. 양심에 호소하고 계몽하고 일깨운다. 계몽하고 일깨우는 일을 그치지 않을 것이다. 양심이 없어. 주요한 화두로서 이게 양심의 무슨 이게 이제 결국은 이 양심의 자기질서. 가장 깊은 자기질서. 호소하고 계몽하고 일깨운 일을 나는 그치지 않을 것이다. 이게 무엇입니까? 내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나는 죽음을 불사하겠다. 이거를 위해서라면. 그래서 이런 거를 통해 가지고 사람들에게 지혜, 진리, 영혼의 발전에 기여를 할 것이다. 이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다음에 얘기할 게 뭐냐면 그대들은 그런데 물어보거든. 내 형제들이요. 이 형제들이 이게 표현을 해요. 내 형제들이요. 이분이 지금 이제 그 70세에 지금 얘기하시는 겁니다. 내 형제들이요. 그런데 왜 어떤 얘기를 합니까? 왜 지혜와 진리 생명, 지혜, 진리, 그리고 무엇입니까? 영혼의 발전에 왜 무관심하느냐? 참 정말 이걸 우리 얘기한 적 우매성. 왜 무관심해? 이 얘기였습니다. 그리고 왜 무관심한 자기 태도에 대해서, 무관심한 자기 태도에 관해서 부끄러워하지 않느냐? 이거였습니다. 부끄러워해라. 수치심을 가져야 된다. 부끄러워해야 된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한 철학자는 이런 얘기를 하고 계셨던 분은요. 사람들은 얼마나 생각하기 싫어하냐면
생각하기보다는 오히려 죽는 걸 낫게 생각한다. 아예 생각하기보다는 생각에 골똘하기보다는 오히려 죽기를 택할 것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약간 이 씬이 이렇게 좀 비꼬는 그런 얘기를 하신 분이 돼. 바로 이게 마찬가지일 거 아니겠습니까? 라는 그런 소크라테스 선생님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왜 이런 일에 무관심한가? 근데 이런 식의 영혼의 발전이라든가 정말 그런 거 지위로 해도 골똘하게 생각한다는 걸 사람은 어떻게 보면 매우 골치 아프게 생각하고 매우 괴롭게 괴로워하게 되는 거죠. 그게 사람의 깊은 곳에 있는 것이다. 깊은 곳에 매우 자기에 대해서 성찰하는 것을 매우 사람들은 꺼려한다. 그런 얘기는 그게 참 이 사람에 있어서 이상한 어떤 소위 본능이라고 그럴까요? 이런 무관심하고 싶고 이런 거 생각하면 굉장히 괴로워하고 오히려 이런 것들을 생각 안 한다는 거에 대해서 자신이 수치심을 갖는 거.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자기 자신이 오히려 번민하게 되는 거. 그리고 이런 문제가 다 끝까지 생각하는 거. 그래도 끝까지 생각하는 건 뭐냐면 다른 사람을 지적하는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을 지적을 하면서 끊임없이 물음과 물음을 이런 화두를 가지고 이런 주제를 가지고 묻게 되는 이런 자세. 이거를 소크라테스 선생님이 아테네에 있는 사람들에게 지금까지 얘기한 거 아니겠습니까? 자, 여기에서 이게 근본적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분에 오게 되는 이게 이 소명인데요. 신의 명령을 지키는 것. 목숨을 걸고. 그래서 소크라테스 선생님의 인간성을 탐구하는 데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이분의 소명의식이라는 게 무엇이죠? 미션에 대한 의식이 과연 무엇이지? 그러니까 소크라테스의 경우에는 이런 걸 이렇게 철저하게 하는 분이 뭐냐면 이 신의 명령을 지켜가지고 정말 이것이 상식적으로 볼 때라도 건전한 그런 것인데 그런 것에 대해서 투철하게 지키려고 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서 불경죄로 걸어서 사형을 내십니까? 사형 판결 내리고 그리고 사형 집행까지 가느냐. 이 문제를 여기에서 우리들에게 끄집어내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소크라테스의 변론이라고 보면은 곧바로 재판관에 대한 마지막에 공격으로 변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당신들이 재판관에 대한 공격인데요. 당신들이 나를 죽이면은 당신들은 나보다 더 큰 피해를 입을 것이고 그리고 앞으로 나와 같은 사람을 다시는 찾지 못하게 될 것이다. 근데 우습게 들리겠지만은 나는 끊임없이 여러분들을 붙잡고 설득하고 각성시키고 비난하도록 신이 보낸 등에다 쇠파리. 나는 신의 쇠파리야. 그 쇠파리 등에라고 하는데 이게 딱 쏘는 거 있죠. 갑자기 잠 좀 자려고 그러는데 탁 쏘면은 이런 거였습니다. 나는 신의 쇠파리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갑자기 여러분들은 내가 탁 쏘게 되면은 자다가 딱 쏘게 되면 단잠에서 깨어나게 되면 어떻습니까? 화가 나게 되죠. 화가 나가지고 저 사람 그냥 팍 쏜 저 존재를 갖다 정말 때려 죽이고 싶다. 이렇게까지 나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런 얘기를 하게 되면서 소크라테스가 당신들은 정말 화가 나가지고 마치 갑자기 단잠을 편하게 자는데 깨어난 사람들은 화가 나가지고 나를 때려 죽이고 싶을 그런 심정이겠죠. 그러나 나를 죽이면은 여러분들은 평생 깨어있지 못하고 잠을 자면서
일생을 보내게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잠에서 깨어나라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깨어나게 만드는 등이에요. 이게 이 분의 하나의 그 사명. 그러니까 예전 예로부터 이제 봤을 때 이와 같은 어떤 각성 삼각자의 노릇을 하는 분들이죠. 삼각자가 하는데 단지 손가락이 등의 역할을 막 따끔하게 해가지고 사람들로 하여금 막 곤혹에 빠뜨리고 갑자기 놀래게 만들고 그러는 사람. 그 양심에 그냥 파고 들어가는. 그래서 부끄럽지 않게 생각했던 것에 대해서 갑자기 부끄러워지게 만들고 그런 사람들에 대한 공격을 할 것이다. 이게 소크라테스. 그러니까 소크라테스는 뭐냐면은 순교자면 이종의 순교자인데, 그렇죠. 순교자죠. 신의 명령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해가지고 사형까지 지금 받게 된 일종의 순교자입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철학의 철학의 순교자일 수 있지만, 근데 이분의 경우에는 정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런 신의 명령을 지켜다가 죽는 사람들이 순교자 아닙니까? 정말 순교자입니다. 자, 이런 문제를 우리들이 다시 한번 생각을 할 때에 오늘날 우리는 소크라테스는 어떤 사람인가? 그리고 혹시 소크라테스가 얘기하는 이분이 우리가 많이 소크라테스하고 2000 지금 뭐 400년 정도 지나가지고 소크라테스 우리가 만났을 때, 그럴 때 소크라테스가 우리의 이 거리에 딱 나타나서 갑자기 나하고 어떻게 마주쳐가지고 이렇게 왔을 때 나는 소크라테스에게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를 존경하고 그가 얘기하는 대로 영혼의 발전 그리고 지혜, 진리 이런 거에 대해서 참 관심을 가지고 맞는 말씀입니다. 나도 좀 어떻게 좀 영혼의 발전을 좀 하고 그리고 나도 정말 지혜가 있는 그런 인간이 좀 되고 그리고 진리에 투철한 그런 인간이 나는 좀 되겠습니다. 이렇게 그 소크라테스의 그 제자들, 예를 들면 플라톤과 이런 제자들, 그때의 사람들이 소크라테스 선생이 사형 판을 받고 마지막에 가가지고 사역을 받는 과정에서 소크라테스는 어땠습니까? 정말 여유만만했습니다. 마시면서 여유만만. 어떤 특질이었느냐? 사역. 실패죠. 사역사과를 마시는데 여기는 가지시죠. 인생 의미 충만. 인간 승리. 이런 거를 이런 와중에서 사역 사과를 맞으면서도 농담을 했다. 위트네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그 소크라테스 선생님의 그 부인이 지시하는 정말 사모님이신데 지금으로 따지면 이 소크라테스 사모님이 어떻게 얘기하는가 막 쳐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어떤 때는 막 소크라테스 같은 경우 막 물을 뭐 끼얹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그런데 사형 받는 이제 그 사형 당일 날이죠. 그 당일 날에 그 전날에 부인하고 소크라테스 선생님은 장성한 아들 한 명에다가 어린 아들이 둘이 있습니다. 그 삼형제인데요. 그 삼형제다 데리고 왔어요. 그 사모님이 그 사모님 데리고 와가지고 진짜 그리고 나서는 이제 아침이 되고 뭐 이렇게 되니까 울고 뭐 난리가 벌어졌죠. 그리고 소크라테스 같은 경우에는 어땠습니까? 옥리 크리톤이라고 하는 절친이죠. 그 저서 플라톤 선생님이 쓰신 그 저서 제목은 그 크리톤이라고 하는 그 저서 제목입니다. 동시에 소크라테스 선생님의 절친이었습니다.
그 절친이 무슨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 도망갑시다. 도망이 게 망명입니다. 이게 다 혼다 써놨으니까 망명합시다. 그리고 또 지금 또 이런 얘기도 좀 들리고 있는데 그건 하나의 일설입니다. 사실은 이 사형 판결을 내렸던 그 재판소에 있었던 그 판관들이라든가 이제 그런 사람들도 적당히 해가지고 망명 갈 것이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서 어떤 일들 좀 약간 상징적 의미에서 이렇게 그런 걸 하고 나서 실제적으로는 딱 갈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고 그냥 유야무야 뭐 나중에는 뭐 유야무야 하려고 뭐 그런 의도가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거절했죠. 소크라테스 스님이 거절하고 약발을 드리는데 이런 얼마나 적어야 되냐면 다른 사람들은 그냥 물고 야단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인하고 애들을 갖다가 다 보내요. 그 사모님을 다 보냅니다. 보내는데 우리 어떻게 볼 때는 부인이 매우 악처다 이렇게 이름이 좀 나와 있지만 사실은 그날 그 전날에 와가지고 같이 막 갈 때 막 울고 보면은 소크라테스 스님은 매우 사랑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생각한 만큼 그렇게 악처라고 할 수도 없는 그런 분이었다. 소크라테스를 참 사랑하고 존경한 분이었다라는 생각도 좀 들어가는데요. 보내고 나서 그러고 나서는 다른 사람들 막 울고. 그러니까 이 와중에서 소크라테스가 이제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사약 사발을 이제 가져오는 사람에게 그것도 형식된 일이죠. 그 사람에게 이런 거기서 뭐냐면 그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해요. 그 소크라테스에게 이거 오시면은 일단은 한 사발 들이키고 난 다음에 일단 걸으십시오. 일단 조용하게 이렇게 조용한 마음을 가지고 이게 걷고 그 다음에 이렇게 약기운이 이렇게 잘 이렇게 퍼질 수 있도록 좀 걸으시고 그 마음은 좀 편안하게 왜냐하면 마음을 편안하게 갖지 않을 때는 막 혈기가 막 끌어오르고 막 절망하게 날치고 이렇게 혈기가 끌어올리면은 약발이 잘 듣지 않으니까 그 어려운 약을 갖다가 사발을 또 하나 더 들이킬지 모르니까 조용하십시오. 좀 조용하게 이렇게 하시는 거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소크라테스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유, 나 좀 걸어야 되겠네. 근데 딱 걷죠. 그러니까 약사발을 갖다가 먹기 전입니다. 먹고 난 다음에 이제 이렇게 걷는데 먹기 전에 목욕을 좀 해야 되겠다. 왜? 아유, 나가도 목욕을 좀 해야 나중에 내가 죽은 다음에 내 시체를 닦는 그 사람들이 있는데 그 여인들이 닦았던 모양이에요. 그 여성분들이 닦는데 그 양반들 수고를 좀 덜 해줘야 돼. 그래서 편하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아주 위트예요. 위트인데 그 당시에 있었던 이 주위에 있던 친구들 그리고 제자들이 볼 때는 야 진짜 이거 웃어야 될지 울어야 될지 매일 그 감정에 사로잡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서 단 한 사람은 태어납니다. 얼굴 하나 변하지 않고 두려워하는 그런 기색 하나도 없고 편하게 평소와 마찬가지로 철학적 담론을 해 가면서 그러면서 소크라테스 선생님 마지막 중간에 딱 편안하게 하고 하는데 그 약사발을 들고 왔었던 그 형 집행인 그 사람이 이런 얘기를 감탄합니다. 보통 다른 사람들 같으면은 약사발을 갖다가 이제 갖고 오면은 그 갖고 오는 데는 뭐냐면 해가지고 그냥 그 약사발을 자기에게 주는 그 사람에게 막 분노를 막 터뜨리고 여기서 막 욕을 하고 그러니까 이 사약을 갖다 주는 사람들 자기도 이거는 직업상 하는 것인데 여기서 이 사람도 뭐냐면 되게 화가 나는 거죠. 화가 나는데 소크라테스 선생님 이분은 아니 이런 분이 자기는 여태까지 한 번도 본 일이 없다. 아니 이렇게 자기에 대해서 이렇게 아무런 노여하는 것도 없고 갖는 이런 분을 나는 정말 내 본인에게도 감탄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였습니다. 그러고 약사발을 딱 들키고 나서 그리고 난 다음에 걷죠. 걷고 나서는 정집행인이 여기 저 다리에 좀 마비가 옵니까 이렇게 쭉쭉쭉 오는 모양이에요. 이렇게 누워 있으면 이제 걷고 나서 먹고 나면 심장까지 가지고 가져갔습니다. 생명을 끊는 겁니다. 생명이 끊어집니다. 이렇게 이런 어떤 그 장면이 최종적인 장면이 여기에서 쫙 오는데
소크라테스 선생님 그야말로 어떤 웃으면서 얍사바를 벌컥벌컥 단숨에나 마셨다고 봅니다. 거기에 표현은 썼지 않지만 숨 잠깐 쉬고 이렇게 먹는 것도 아니고 그냥 단숨에 그냥 마시고 편안하게 우리 보면 냉수 마시듯이 여름에 혹은 좋은 그 보약 있죠? 보약 한약. 아이고 보약인가 홍삼 막 이래가지고 홍삼 달인 다 마시는 거. 그래서 웃으면서 사형 집행을 받았던 사람, 그리고 자발적으로 자신이 자처했던 그 사람. 우리가 여기서 생각하는 것은 오늘 하나의 우리 질문을 한번 던지겠습니다. 왜 이런 소크라테스에 대해서 나는 자기 지지성을 볼 때 이분은 정상인가 아니면은 비정상, 괴이성인가, 정상인이고 이것이 뭔가 특별하게 좋은 것인가? 이런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한번 솔직하게 소크라테스 선생님의 재판장에서부터 자기 변론을 하면서 그리고 사형 판결에 대해서 사형 청구죠. 이런 거에 대해서 이분이 했었던 이런 것들, 이런 거에 대해서 솔직하게 정말 자기의 양심에 비춰봐가지고 소크라테스 선생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예를 들면 이분은 진짜 인간 승리자로 생각하느냐, 아니면은 자신의 죽음을 자초한 그런 사람이. 그래서 소크라테스 선생님이 하기는 이것은 법정 타살이 아니라 이건 법정 자살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가지고 이거는 글쎄 이렇게까지 이렇게 해야 되나? 우리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어떠한 이해를 하고 있습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한번 좀 각기들 한번 생각을 하시면서 자기하고의 경우를 비춰봐가지고 내가 소크라테스 선생님 같은 이러한 이 곤경, 이 역경의 상황에 내가 놓였다고 한다면, 자, 2400년 전, 2500년 전을 가자고 그러죠. 2400년 전에 가가지고 BC 399년 사형 확정받게 된 법원에서부터 사약을 먹는 이때까지 자기가 이 소크라테스 같은 이 위치에 자기가 있고, 실제로 동시성으로 가봅시다. 킬케우스에게 유명하게 동시성이라는 얘기를 하는데, 그 동시성을 생각해가지고 이때로 가봅시다. 한번 나라면 어떻게 될 것인가, 나는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나는 소크라테스도 이런 하나의 그 비판을 했죠. 보통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자기가 살아나기 위해, 공포에 의해 가지고 살아나기 위해서라면 무슨 변명을 다 써서라도, 그리고 이런 사형 이런 거 받게 되게 되면 어떻든 간에 살아날 수 있다면 무슨 거짓말을 다 하든 무슨 허언을 하든 무슨 자기 이기적인 걸 다 드러내서라도 제가 살아남기 위해 가지고 할 것이냐, 아니면은 법정 자살이라고 규정 지을 수 있을 정도로 정말 죽음을 갖다가 자초한 이런 것들이 올 수 있는 그런 상황, 나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소크라테스 선생은 인간 승리자이냐, 아니면은 인간 패배자인 것인가 하는 문제를 깊이 한번 생각을 하는 그런 기회를 이번에 좀 제시를 해주고 싶다라는 게 이번 강좌의 마지막에 그런 의도인 동시에 하나의 질문을 한번 던집니다. 네. 안녕하세요.